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랑 아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저희 교단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제 어른 성도님께서 부르는 둥 마는 둥 했다고 합니다.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이제 게으르고 교만하게 보여서 끝까지 그분을 보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분께서 중직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노려보고 째려보았다라고 합니다. 째려보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의 입술을 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한 분노로 그분을 이제 찬양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끝까지 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째려봐도 그분은 끝까지 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의 마음에, 그 목사님 마음에 원망과 분노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고 저를 담당했던 제 모교 이제 교육자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목사님, 이 찬양 인도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그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찬양 인도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방법적인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찬양 인도 중에 사람을 째려보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혹 제가 금요기도 인도하다가 째려보지는 않았죠? 네, 오해하지 마시기로 바랍니다. 네, 살이 쪄서 눈이 작게 보이는 것이지 제가 째려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자의 열정과 마음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범적인 답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자의 열정과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였는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마음과 일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제 그 영어 단어 머럴이라 돼 있는데, 이 머럴이라는 단어는 수근수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서 중얼거린다라는, 굉장히 화가 나서 중얼거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뭔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어서 중얼중얼거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들의 분노는 예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서스럼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상류층 사람들은 구제도 잘했고 돕는 것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구제를 잘했습니다. 또 돕는 것도 잘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세리들을 돕는 것까지는 했어도 자신의 식사 자리까지 초대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동정은 있어도, 그 사람들에 대한 동정은 있어도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 없었습니다. 멀리서 도와주는 딱 그 정도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주 특별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아주 서스럼 없이 모범적으로 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샘이라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들이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도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애정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나만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와 함께 나에게 주어진 자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영혼들의 거룩함과 구원함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영혼들의 구원에 그 어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스승의 축제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릴레이 기도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주일에는 작정도 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과정 겪으면서 좀 거룩한 부담감이 들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뭐 가족, 형제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외에 다른 영혼들의 구원에도 관심 그리고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조금은 억지스러운 예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이제 집에서 준비하다가 저 이제 막내 이제 예원이가 계속 놀아달라고 방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 이제 아들 둘이가 이랬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룩한 분노로 뭐라 했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째려보거나 거룩한 분노를 하거나 그 경상도 남자의 그 특유의 말투로 이제 가라고 했겠죠. 근데 예원이가 이제 막내고 딸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말인지 모르겠지만 치대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제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 앞에서 제가 키보드로 이제 타자를 치고 있으면 계속 자기도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치댈까요, 예원이가? 자기가 이걸 치고 싶어서 그럴까요? 우리 아빠 설교하는데 제가 한 타자 쳐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말 한석봉 같은 마음, 정말 그 효녀의 마음으로 칠까요? 아니죠. 이제 놀아달라고 이제 치는 거겠죠.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설교의 거룩함을 위해 한 아이에게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예원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를 갈며 실족했죠. 예, 자꾸 아빠랑 놀고 싶은데 자꾸 제가 거절을 하니 좀 실망스러운 눈빛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이렇게 치대다가 결국 그 이제 만화에 빠져서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긴 했지만 제가 그래 보내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만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지금 뭔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니구나. 뭐 억지스러운 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 예언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런 부담감이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영혼의 마음을 시족하게 한 것은 아닐까. 굉장히 그런 부담감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만큼 영혼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구령의 열정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두 개의 소재를 활용하여 오늘 본문에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완벽한 거룩함, 그러니까 외식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함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소재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가 아니라 이것을 대하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이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정확히 깨닫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한 분노와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참된 유익과 기쁨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양과 드라크마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찾아내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그 이야기 아십니까? 네, 저 앞에 그림이 나오는데 두 마리의 개구리가 이제 우유팩에 빠졌습니다. 한 개구리는 희망을 포기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유에 빠져서 죽습니다. 하지만 한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리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우유가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고 버터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집에 가서 깨구리 잡서 넣어보지 마세요. 네, 뭐 그렇게 된다고. 원래 버터의 유래가 그 낙타 이제 우유를 팔던 어떤 상인이 이제 가죽에 우유를 넣고 이동을 하다가 그게 안에서 부패가 되고 이러면서 흔들어지면서 이제 버터가 된 겁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여튼 그런 방법으로 그 개구리의 다리를 계속 저으니까 그 우유가 버터가 돼서 그 우유팩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그런 말이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고, 또 그런 말이 있죠. 포기는 뭐죠? 앞에 그림 나오죠. 배추를 셀 때 하는 말이다. 뭐 언어 유희죠. 우리 인생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뭐 포기는 배추를 셀 때 하는 말이다. 이 모든 의미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포기했다면, 만약 우리를 전도한 사람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인하여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였고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앞선 동화처럼 포기하지 않았던 개구리들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양을 잃어버린 사람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한 양을 위한, 또 한 드라크마를 위한 끊임없는 마음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힘든 점은 애들이 제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애들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뒤돌아서서 또 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은 못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눈이 저랑 마주쳤음에 불구하고 저희들도 예? 이러더라고요. 그럼 다원아 이거 해라 하면 네 해야 되는데 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못 듣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해도 안 듣습니다. 뭐 아직 어리지만 성장하면서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이리 타이르고 저리 타일러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마음은 제가 절대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반복하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끊임없이 말해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자녀로 품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99마리도 하나님의 귀한 양이고 9 드라크마도 하나님의 귀한 드라크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마리든 1마리든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내기까지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 드라크마를, 모든 양과 드라크마를 찾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99마리인 우리가, 9 드라크마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왜 품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질문의 답을 31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은 그 탕자 비유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탕자의 아버지가 불평을 하는 탕자의 형에게 하는 말입니다.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찾아내기까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은, 저렇게 불평을 한 것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마음으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도, 이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도 그들의 신앙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정한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내기까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곁에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알 수 있고 함께 지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VIP를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찾다 보면 야박하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매몰차게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면 찾아내기까지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는 뭐랬죠? 네. 포기는 배추가 아니라 포기는 배추를 셀 때 하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는 버터를 만듭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 개구리처럼 다리를 어떻게 됩니까? 휘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개구리가 될 수 없으니까 휘저었지 말고 우리의 다리를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그렇죠. 설교 끝났습니다. 다 이게 적용이었는데 여러분의 다리를 어디로 향할까요? VIP에게.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버터가 하나님의 버터가 만들어집니다.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식사하시고, 식사하시고 다 같이 버터 만들러 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중요할 때는 대답 안 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2번입니다. 우리가 찾아내기까지의 그 유익은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한국인의 행복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의 주요 요인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안정, 두 번째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안정, 그리고 건강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가 안정적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삐걱거린다면 우리는 금방 불안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불안하고, 아무리 건강이 좋고 사람이 많아도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자그마한 소망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3가지를 다 충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마 모두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2개가 되면 1개가 부족하고 1개가 되면 2개가 부족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역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개가 다 만족되면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3개가 다 만족되어도 우리는 언제나 역시나 불행하고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에 가급함이 생길 것이고 충족되지 못한 무엇인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요소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찾아냄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99마리를 버리고 찾는가, 9드라크마를 내버려 두고 찾는가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또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뭘 하죠? 잔치를 베풀죠. 여러분 집에 동전 10개가 있는데 100원짜리 10개가 있는데 100원짜리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찾았어요. 잔치를 베풀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99,000원이 좋을까요? 1,000원이 좋을까요? 당연히 99,000원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마리와 한 드라크마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과 개수가 주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면, 만약 그 한 드라크마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유품이라면, 만약 그 한 양 한 마리가 내가 직접 애지중지 키웠던 정말 소중한 양이라고 한다면, 한 동전은, 그리고 한 마리는 그 실질적인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애착 인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착 인형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무리 허름한 인형이라고 해도 애착 인형은 그 아이에게 그 어떤 인형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애착 인형과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들이 작정한 VIP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려주신 애착 인형입니다. 애착 인형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애착 인형을 잘 때도 같이 자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어디 갈 때도 같이 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들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혹 만약에 그 인형을 잃어버린다면 그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99개의 인형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애착 인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길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착 인형처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내신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고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그 어떤 가치도 없는 벌레와 같은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애착 인형처럼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기쁨의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소중한 존재,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받은, 그리고 그것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단 한 사람을 찾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이,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값어치가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고 또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찾고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는 것이 99마리와 9드라크마를 잠시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도 기쁘지만 누구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조금 불편해도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끝나고 여러분들의 다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VIP로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내면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기쁨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2배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대사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식객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죠.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의 숫자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 숫자와 동일하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의 숫자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숫자와 동일하다라고 바꿔보고 싶습니다. 거창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분노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찾아내기까지 헌신이 있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찾아내기까지 헌신이 없다면 사랑은 2배나 더 감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모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똑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면 찾든 못 찾든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양을 찾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희생하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